일기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성체 조비 중에 주님께서는 죄의 보상을 위한 특정한 고통을 지는 제물로 나를 당신께 봉헌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죄뿐만 아니라 특히 이 수녀원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에 대해서도 속죄하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즉시 좋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받을 고난 전체가 한순간에 내 눈앞에 펼쳐졌다. 첫째로 내 지향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온갖 종류의 의심과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굴욕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언제 번개가 칠지 모르는 시커먼 폭풍처럼 내 영혼의 눈앞에서 나의 동의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서 있었다. 한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겁을 먹었다. 그때 갑자기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떨면서 경당에서 나왔다. 나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주님을 거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에 관한 문제는 계속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고 싶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내게 지우려고 하시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그 의미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일의 모든 효력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나의 자유로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결정권은 완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려는 것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인내심으로 무장했다. 내가 경당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즉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자세한 것을 여기에 다 묘사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물 한 방울만큼 또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총각 수녀에 가서 여기저기 여러 수녀원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나를 불쾌하게 한다고 알아해라. 나는 그것이 어떤 수녀원에서 일어난 무슨 일인지 말할 수는 없다.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나는 총각 수녀에게 가서 그것을 말했다. 한 번은 바르샤바의 수녀원에 있는 한 학생이 당하는 끔찍한 유혹을 내가 받았다. 그것은 자살의 유혹이었다. 7일 동안 나는 고통을 받았다. 그 7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고 나의 고통 역시 끝이 났다. 그것은 아주 큰 고통이었다. 나는 종종 우리 학생들의 고통을 떠맡았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의 고해 신부들 역시 이것을 허락한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상주하시는 곳이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려움과 반대에 대항해서 싸울 힘을 얻어낸다. 영혼들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나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하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영혼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안으로 흡수한다. 3월 27일 나는 불멸의 영혼들을 구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수고하고 나 자신을 비우기를 원한다. 이런 시도가 내 명을 단축시킨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수녀에 속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수녀에 충실함으로써 교회 전체를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 예수님, 오늘 저희 영혼은 고통 때문에 아직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오 저희 스승님, 저는 주님을 깨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 살아있는 빵이시여, 오랫동안 제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 와중에도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순결한 사랑이신 예수님, 저는 위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오 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의지가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제게는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저에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 영혼의 모든 열망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세라핌의 노래를 흠모합니다. 저도 그들처럼 주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이런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도 이 사랑을 지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을 비추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는 번개불과 같습니다. 오 제 스승이시여 제 영혼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원한 계획에 맞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만은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나의 덕을 시험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 같아. 하루는 그가 복도에서 나를 붙잡아 세우더니 자신은 나를 꾸짖을 아무런 근거를 갖지 못했지만 나더러 작은 경당 반대편에 바시간 동안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에 원장 수녀가 그곳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장 수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원장 수녀에게 자기가 이뤄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자신을 고발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영혼에 이런 잘못들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숙명으로 꼭 반시간 동안 원장 수녀를 기다렸다. 그동안 내 앞을 지나가는 수녀들마다 나를 보고 웃었다. 원장 수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 자신을 고발하자 그는 나를 그의 신병이로 보냈다. 내가 고백을 끝냈을 때 신부님은 즉시 이것은 나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부님은 그 수녀가 감히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놀라워했다. 오 하느님의 교회여 당신은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입니다. 당신만이 영혼을 바로 세워주고 키워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이신 교회여 당신을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신뢰와 사랑이 내 정의의 손을 묶는다. 나는 네가 방해하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가 없다. 오 신뢰로 가득 찬 영혼의 힘은 얼마나 큰가. 내가 종신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와 결합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나는 몇 시간이고 그분께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피조물인데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저는 거지요 비천한 그 자체인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제게 분명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종과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 주님과 나 사이에 10년을 채워줄 것입니다. 오 예수님 영혼이 언제나 성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위선이라고 비난하고 불신으로 대할 때 그 영혼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도 주님의 아버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음을 압니다. 나는 어찌한 피조물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도록 나 자신을 숨기고 싶다. 예수님 주님만이 저희 마음을 아시고 저희 마음 전부를 차지해 주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 마주 보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제게 충만합니다. 오 예수님, 제가 맨 끝자리에 있을 때 가장 어린 청혼자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제가 바로 제 자리에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좁고 단조로운 구석구석에 그처럼 많은 행복을 받게 두신 것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감옥에서조차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 대한 충만한 사랑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순수한 사랑이기는 내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감옥의 문들이나 하늘의 대문도 순수한 사랑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하지는 못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하느님께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순수한 사랑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방해를 모릅니다. 순수한 사랑은 여왕처럼 자유롭고 어디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머리를 숙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먼저 우리가 좀 묵상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우사 성녀의 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하고 참 닮은 꼴이 너무 많습니다. 닮은 꼴이 많다고 하는 것은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하고 우리는
사회에 살아가지고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 지고 있고 바우사 성녀는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회 방식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사 성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모범적인 것 이상 마치 교본과 같은 이유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과정들, 겪어내야 되는 고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또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우사 성녀에게 있어서 특출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웃과 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괴롭힘, 또 정말 권력을 남용해서 덤벼드는 그런 무리들, 나중에 또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 바우사 성녀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 하나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어떤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 대목을 보면서 바우사 성녀가 참 불쌍하다. 혹은 분별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아마도 바우사 성녀에게 그 복도에서 세워놓고 꾸짖고 그리고 장안경단 반대편에 8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고 원장 수녀님이 지나갈 때에 자기가 뭘 잘못했지 고발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대목이 너무도 무서운 게 순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명. 이게 얼마나 놀랍고 파렴치한 일인지 뒤에 보면은 고인 신부가 그것을 명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 무척 놀라워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기절초풍할 만했다 이 말이죠.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고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바우사 성녀를 괴롭힐 요령으로 얼마나 악이 깊이 박혀 있는지 또 온갖 인격체를 통해서 이 어둠이 바우사 성녀를 괴롭히는지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왜 반발을 못했을까? 왜 덤벼들지를 못했을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성격이 나오면 욱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이제 우리하고 바우사 성녀하고 갈래가 차이가 나는 지점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가 먼저 나와서 이 문제 먼저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조목조목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위치에 있느냐? 당신 뭐냐? 이렇게 따지고 이제 하겠죠. 바우사 성녀 당신의 성격이 유순하고 우순하고 겸손한 탓이지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우사 성녀가 이렇게 조목조목 어떤 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혹은 그 이유를 캐물을 수 있는 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바우사 성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주 바우사 성녀 영성에서 보면 어리석은 길을 먼저 선택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아니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옛날 우리는 어머니들 시대라든지 또 그 밑에를 보면은 그거 아시죠 다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장님으로 사는 거 3년, 눈, 귀 다 막고 살아라, 입도.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늙어서 또 똑같은 일을 하겠죠. 바우사 성경에 있어서 이 인내와 겸손함은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하고는 달리 바우사 성경은 덕행을 실천할 좋은 기회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아냄으로 인해서 바우사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덕을 시험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 같다.
바울사승려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사승려는 당신 자신의 특성을 쌓아가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거나 덤비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참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너무나도 유연한 유순한 한 영혼의 모습을 바울사승려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예수님께 교육을 잘 받은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폭발시켜버린다.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인해서 자신의 덕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아이고 내가 뭔 대인배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억눌러진 그런 것이 아니고 덕행은 반드시 은총과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승려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라든지 거침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비천함, 선택하셨던 비천함,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순환, 얼토당토 없는 그 모든 비난들. 그래서 덕행의 기회로 그것을 바꾸면서 예수님 순환에 결합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또 이것은 큰 선물로서 성찬 조배 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바울사승려는 이런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바로 이 성체 조배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사승려는 또 혹은 우리로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기에 대한 말은 그 일기 오늘 다른 부분하고도 결합을 시켜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딸아 너의 신뢰와 사랑이 내 정의의 손을 묶는다. 나는 네가 방해하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 없다. 오 신뢰로 가득 찬 영혼의 힘은 얼마나 큰가. 바울사승려에게 있어서 당신 자신이 겪었던 온갖 수모와 능력과 그리고 비참함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결합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성시간을 이 성체조배하면서 이 성체 앞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신비되어서 매번 항상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묵상의 결과가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 앞을 떠나갔을 때 그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결과물들은 다시 또 성체 앞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신뢰들이 바울사승려 안에 계속해서 쌓여나간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점점 깊어지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신뢰의 참 영혼의 기도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뢰와 사랑이 정의의 손을 묶어놓는 정의의 일들을 정의로운 일을 정의를 집행하지 못하겠다 이거네요. 자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보시고 어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타고나는 이 기도, 청하는 이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정의는 뒤로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앞을 나서게 됩니다. 이 세상뿐 아니고 저와 온 세상이죠. 저와 온 세상. 우리 자신들도 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사승려가 겪었던 이 뜻밖의 일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지나가는 수년들이 비웃고 정말로 가짜게 보는 그런 얼마나 부끄러겠어요? 그 앞에서 30분이나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반 시간 동안
마치도 그 우리 학생 때 보면은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던 애들 바깥에 나가서 선생님이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슬슬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웃고 쟤는 왜 뭘 잘못했을까?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까? 당신 더군다나 당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의 행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수녀가 그런 것을 할 때 얼마나 부당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파스터선생은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아내에게 득형을 삼는 기회로 만들고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큰 기쁨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할 때문이지 싶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운 일들 혹은 얼토당도 않는 일들, 그것을 혹시나 뭐 인내니 뭐 이런 절제니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미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중심적으로 그 일을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 은총과 협력할 때에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우울도 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성득의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따라오는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덕행을 사는 기회로 삼아주는 것도 은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이것을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 되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바울사 성령께서 어떤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종류별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인내심이 부족할 때는 그 인내심을 청하는 기도를 따로 드렸어요.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할 때는 주님 제 영혼에 자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곳에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자비로울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은총을 얻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상황 자체나 사건, 시간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그냥 묵고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이든 그 사건과 시간 속에서는 하느님의 개입과 안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이런 일이 있었니 또 혹시나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내쉴 때 들이마실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이유가 그겁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들이마실 숨이 또 그 다음에 들이마시고 난 뒤에 내 뿜는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다하는 겁니다. 이 숨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들 또 매분의 사건들 그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섭리 안에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 가장 보잘것 없는 것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선성, 선함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찾아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줄 때에 어떤 고통에 대한 시련을 주실 때도 그것을 우리는 그냥 고통이다, 아이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어떤 고통이 되면은 자신의 죄가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개의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혹은 멸망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희생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숙고 안 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본다신할 때 병원에 가면은 어떤 환자들에게 신자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이 고통을 참아 받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걸 확증해주고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대목이 오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첫째, 그 고통에 대해서 자유의사로 동의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완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해야 돼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아프니까 몸살이 나서 아프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예수님이 나한테 준 십자가인가? 기도하지 않고서 단정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성체 앞에 가서 기도, 묵상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파스타 성에게 의미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내게 알려주셨다. 제가 하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사로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의미를 완전히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취하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가 들으신 말은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이 일의 모든 효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운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동이에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포기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유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정으로 가는 것 그게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그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결정권을 완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어쩌면 참 넓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박사선의 일기를 읽어가면서 수영장에 캄캄한 데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또 날이 흐릴 때도 있고 그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다죠. 그래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은 수영장에 가면 밋밋하다 그러고 또 너무너무 쉽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수영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영하는 태도 또 거칠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쓰고 싶었던 단어는 대양, 넓고 그리고 얼마나 풍부한 그런 자양분이 있는 말씀들 그 바닷속을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우리 영혼이 그동안에 잘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흡수하면서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은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혹은 잘못된 우리의 태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갈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예수님 선성에 하나님 선성에 맡기는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매번 매 시간 갱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주제 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